오늘은 창세기 강의 46번째 시간인데요. 속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어 유튜브 채널에 월드빌리지 매거진 TV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한때 이 동물용 구충제, 회충약이죠. 동물용 구충제를 복용하고 폐암이 완치되었다는 이야기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 펜벤다졸, 발음도 어려운데, 이 펜벤다졸이라는 이 동물용 구충제가 말기암을 완치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이 동영상이 퍼지면서 동물용 이 구충제 판매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조 티펜이라는 미국에 있는 이 사람은 이 폐암 4기 환자였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였지요. 이 펜벤다졸 덕분에 이 3개월 만에 완치되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생존율이 1%에 불과했던 이 조 티펜은 이 수의사의 조언을 믿고 동물용 구충제를 복용했는데요. 그의 이야기는 완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미국에서 유명한 이 MD 앤더슨 이 암센터에서 그 사람은 이미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또 면역 항암제를 계속 투여받고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빠뜨리고 이 동물용 구충제를 먹어서 나았다라는 이야기가 퍼진 거지요. 그가 이 펜벤다졸로 치료한 것은 폐에 있는 암세포가 아니라 온몸에 퍼져 있던 암세포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펜벤다졸이라는 이 폐암 치료제로 소개가 되고, 그리고 또 드라마틱한 이 기적만 부각되었던 거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속설을 쉽게 믿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소셜 미디어, 유튜브와 같은 것을 통해서 소개된 개인적인 경험을 이 전문가의 판단보다 더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란에서 보낸 20년간의 그 도피 생활의 이 후반부가 되는 6년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라반과 품삯 계약을 맺고 성실하게 봉사를 합니다. 그 기간에 그는 엄청나게 재산을 증식해서 큰 부자가 됩니다. 야곱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혹시 우리 중에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잘 들으시면 이 부자 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약속했던 이 두 번째 7년을 모두 채우자 14년을 보내고 난 뒤에 곧장 라반을 찾아갑니다. 이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너무 오래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형의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하고 부모님의 그 말씀을 따라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에 왔습니다. 잠깐 머물 생각이었죠. 길어야 1년, 그죠? 그 정도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2명의 아내를 얻느라고 14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까지 생겼습니다. 야곱은 지난 14년을 정말 열심히 외삼촌의 집안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장인이었던 라반에게 찾아가서 정중하게 이제 허락을 구하죠. 외삼촌, 제가 외삼촌에게 열심히 일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야곱의 그 성실함을 라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 알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같이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은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지요. 남을 속여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라반이 지금 야곱의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맞아 라고 인정을 하는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라반의 모습과는 좀 다르지요. 야곱을 인정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그 흥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집에 그대로 머물라고 좀 이렇게 부탁까지 하거든요. 약간 저 자세예요. 그래 맞아 네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어. 근데 그냥 있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임금에 대해서 품삯에 대해서 흥정할 거라면 무슨 소리 네가 뭐 잘했다고 그래야 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데 좀 저자세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저자세를 갖게 만들었을까요? 그 답은 내가 깨달았노니, 여러분 같이 읽었던 내가 깨달았노니라는 이 표현에 있습니다. 라반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 이 드라빔과 같은 우상을 두고 있을 정도로 각종 미신과 우상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하쉬인데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점이나 징조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라반이 갑자기 재산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내가 왜 부자가 되지? 궁금한 거예요. 왜 내가 부자가 되었을까 궁금해서 점을 쳤다는 거예요. 점을 쳐봤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부자가 됩니까? 하고 어떤 미신에게 점을 쳐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점에서 나온 점괘가 야곱 때문이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너희 집에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해 준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여호와께서 야곱을 도와주시는 것이 드러난 거죠. 라반은 자기 집을 부자로 만들어준 야곱을 그냥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다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여러분 듣게 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야곱은 지금 그 외삼촌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외삼촌에게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랄까요? 네가 복덩어리다. 그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다. 네. 우리 모두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생 같으리라고 노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요. 우리가 함께 이 노래를 통해서 나 자신과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말은 여러분 야곱만 들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가까이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런 말을 들었지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만 복을 받은 게 아니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다가 보디발의 집이 크게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감옥에 있다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자 이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기근의 시대에 오히려 큰 부자 나라가 되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요셉을 통해서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신학에 오면 사도 바울이 있지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그가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로마를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되지요. 그 태풍에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어찌하면 좋냐고 난리였죠. 그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네와 함께 있는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안전할 것이다.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 사도 바울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든지 뭐 작은 회사든 또 구멍가게든 또 작은 식당을 운영하든지 어떤 모양의 또 어떤 모임에 책임을 맡든지 또 아니면 저처럼 이 교회를 목회하든지 모두가 가진 공통된 고민은 좋은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좋겠다. 좋은 목회자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가 맡은 부서만이 아니라 교회가 활력을 얻고 또 막 부흥을 하지요. 또 회사나 뭐 가게나 또 식당이나 모임에도 소위 복덩이가 들어오길 바라죠.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그냥 아르바이트생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놈이 복덩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 일이 잘 되고 나중에 손님들이 그 아르바이트생 보고 싶어서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게가 잘 되고 막 잘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직원 한 명이 복덩이로 들어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교회를 가더라고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자신과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말은 하지 않지만 모두가 그 복덩이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고 있음을 인정하지요. 예전에 만났던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오늘 저 회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회사에서 저더러 대표 기도를 좀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요. 무슨 대표 기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오셔가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우리 사장님 예수 안 믿거든요. 직원들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닌데 그 사람들 앞에서 저더러 대표 기도 시켰어요. 그래, 무슨 기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아주 중요한 우리 회사 명운이 걸려있는 그런 거래를 앞두고 있는데 그 거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당신 그 교회 집사니까 기도 좀 하라고.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분은 그런 이 복덩이 하나만 있어도, 그죠? 회사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식당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덩이를 만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아니, 우리가 그런 복덩이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바로 그런 복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복덩이로 불리는 아들, 딸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안에서 복덩이로 불리는 며느리 사위가 좀 되세요. 그죠? 왔는데, 저 사람 하나 잘못 들어가. 우리 집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어디서 저런 며느리가 들어왔노? 어디서 저런 사위가 들어왔나?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잘 풀린다, 잘 풀려. 그런 말이 여러분을 통해서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죠? 또 직장에서, 모임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이 복덩이로 불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덩이는 여러분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야곱이나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성실했습니다. 충직했죠. 믿음직했습니다. 자기 일에 전문성을 가진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어서 복을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반은 이 감언 이설로 야곱을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그냥 이랬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더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하지만 야곱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야곱은 자신 있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입을 열지요. 임금 협상에서 뭔가 이렇게 기선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30절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제가 오기 전에 외삼촌 좀 못 살았어요. 찌질했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못 살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 뭐요? 제가 와가 부자 됐잖아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 외삼촌 집만 위해서 일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외삼촌에게 말하고 있죠.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외삼촌 집 가난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복을 주셔서 잘 되었는데 정작 나는 지금 처자식이 지금 자식만 12명이고 아내가 4명인데 나 어찌 살아라고요? 나도 뭘 좀 가지고 고향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라반은 흥정할 생각으로 원하는 품삯을 말해보라고 그러죠. 그래 미안하다. 그래 니 얼마 받고 싶은데? 라고 물었어요. 그때 야곱이 하는 자기의 품삯을 한번 보세요.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 말이 굉장히 좀 애매한 말인데요. 야곱은 오랫동안 이 임금 협상을 위해서 전략을 세워놨던 것 같아요. 그가 세운 전략은 이 통상적으로 목자들이 받는 그 임금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을 지금 그가 요구하고 있어요. 당시에 목자들은 이 새로 태어난 자기가 이 양떼를 이렇게 돌보다가 목자들이 양에서 염소에서 새끼가 나면 그 10마리 중에 한두 마리를 자기가 갖는 거예요. 10마리 중에 한두 마리. 10에서 20%를 자기의 몫으로 가졌습니다. 야곱이 그 정도의 품삯을 요구했다면 아마 라반은 이런저런 요구를 들어서 이유를 들어가지고 네가 지금 너희 집 식구가 몇 명이냐? 니 빼고 16명이다. 16명 밥은 공짜로 먹나? 안 됐다. 그러니까 야야야 깎자 이랬을 텐데 지금 이 야곱이 너무 싸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 낮은 임금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쟁이 라반이 혹할 만한 그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정상적인 것 중에 비정상적인 것이 태어날 확률은 여러분 1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100마리 중에 한 마리나 두 마리 태어나는 거죠.
정상적인 것 중에 비정상이 태어날 만한 건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 그러니까 1,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간혹 어쩌다가 있는 일이지요. 야곱의 제안은 라반이 쉽게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불공정한 계약이었어요. 몸에 줄이나 점이 있는 가축들을 품삯으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무런 줄이나 흠이 없는 짐승이 야곱의 짐승중에 끼어 있으면 훔친 것으로 간주해도 좋다라고까지 하지요. 심지어 야곱의 양들을 정기적으로 오셔서 검사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의 성품으로 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으로 볼 때 이 손해보는 계약을 먼저 요청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빼앗으려고 그러고 거짓말해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이 야곱이 지금 자진해서 손해를 보겠다 그래요. 아주 손해보는 계약을 하겠다고 그러죠. 도대체 야곱이 믿는 구석이 뭘까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할까요? 야곱이 자기 품삯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 한번 보십시오. 37절부터 39절인데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이 나무들의 공동된 특징은 색깔이 알록달록하다는 거예요. 나무 껍질이 알록달록하거나 색깔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알록달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구 위에 세워서 양들이 와서 물을 먹는 개천에다 세워놓는데 그 세워서 이렇게 양들이 물을 먹다가 고개 들면 딱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을 먹은 그 자리에서 양들이 교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미하다가 그걸 쳐다봤다는 거예요. 쳐다볼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 그러니까 얼룩얼룩한 이 껍질을 세워놨는데 그거 보고 새끼들이 그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양들이 얼룩진 나무 껍질을 보면서 교미했으니까 당연히 얼룩진 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여러분 상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지요. 하지만 여기 야곱의 행동에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혼부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혼부부가 잘생기고 예쁜 이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그래서 유명 배우의 사진을 늘 쳐다본다고 그 배우 닮은 아이가 태어납니까? 우리가 키가 좀 작아서 키가 크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농구선도 쳐다본다고 190인 아들이 태어납니까? 대답을 못 하십니다. 우리 애가 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아인슈타인 사진을 매일 쳐다봤어요. 그러면 아인슈타인 같이 영재가 태어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양들이 서로 교미할 때 바라본 나무 껍질의 색깔대로 양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야곱이 렛가에 세워놓은 나무에 어떤 특별한 약효가 있다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유치한 방법으로 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지금도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흔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일 뿐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야곱일 뿐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움켜쥐고 속이고 욕심이 가득한 그 야곱이라고요.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시절인데요. 서울에 그 청계천에 가서 주말마다 이 벼룩시장이 크게 열립니다. 서울 청계천에 가서. 지금은 이제 황학동이라는 곳에 옮겨놨는데 그때는 청계천에 길게 도로변에 있었거든요. 이 큰아이가 어릴 때였는데 그곳에서 구경을 갔다가 꼭 사주고 싶었던 이 피코라는 어린이용 컴퓨터를 한 대를 샀습니다. 이게 그냥 살려 그러면 기계만 한 몇십만 원에 또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를 사면 한 100만 원 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사 형편에 사줄 형편이 안 되지요. 그랬는데 아니 그게 마침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단돈 10,000원. 안 사겠습니까? 샀지요. 사가지고 좋다고 야 잘됐다. 근데 이 대체로 중고 잘못 사면 이거 고장난 게 많은데 그러나 막 10,000원이니까 막 속는 셈 치고 하나 사보자 하고는 사가지고 그리고 집에 가져왔습니다. 집에 가져와가지고 이게 이 전원을 딱 연결했어요. 근데 역시 10,000원짜리였습니다. 고장난 기계였어요.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만국 공통의 수리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뭡니까? 때린다. 막 때렸어요. 막 때렸는데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괜히 샀다.
역시 중고 물건 사는 게 아닌데 샀다라고 하면서 후회했죠. 그리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문득 제 마음에 아니 그래도 이렇게 포기하기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장의 무기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그 기계를 제 가슴에 이렇게 꼭 안았죠. 안고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계 어찌 산 건데 꼭 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리고는 다시 내려놓고는 그 위에다가 안수기도를 다시 합니다. 주여,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는 아멘 하면서 탁 때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삐리삐리 하면서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전자제품이 고쳐진다는 거, 그게 여러분 진리일까요? 원래 고장 안 난 건데 제가 잘못 꽂았겠죠. 기계는, 그죠? 기도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수리센터 가서 고치는 거예요. 물론 고치는 기술을 모를 때 기도해서 지혜를 얻는 경우가 있죠. 그것과 수리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라보는 대로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바라봄의 법칙. 이 기독교 안에서 이 바라봄의 법칙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4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눈앞에 두어라는 이 표현을 바라봄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바라봤다는 거예요. 양이 그거 바라봤더니 원하는 대로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라본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속설이에요. 속설. 성경 구절을 근거로 들지만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여러분 속설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근거도 없는 세상에 떠도는 당시 목자들 사이에 떠도는 그 속설을 믿었습니다. 야곱이 아주 비상한 방법을 사용하는 그 순간에 베델의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지요.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느냐. 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빙자한 하나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것은 야곱의 그런 모습이, 그 믿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저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목사인 저도 온갖 속설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속설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속설에 눈과 귀를 쫑긋 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종 교회 부흥을 위한 세미나나 프로그램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무엇을 했더니, 어떤 프로그램을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더라. 또 어떤 행사를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더라. 또 어떤 식으로 전도를 했더니 전도가 잘 돼서 1년에 얼마가 왔다더라 라는 그런 방법들을 듣지요. 그러면서 그 방법대로 해보라고, 그 방법대로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죠. 하면 된다, 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막 하고 싶어져요. 또 그걸 안 해서 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지 않나? 또 잘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그게 바로 속설이라는 거예요. 속설.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법이 부흥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이란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 사이에 이 속설들이 난무합니다. 어떤 자리가 은혜 받기 좋은 자리더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 길을 쓰고 앉으려고 그러죠. 언젠가 한번 기도원을 한번 갔는데, 아니 2시간 전부터 이렇게 줄을 서고 있더라고. 왜 그렇게 서야 하니까, 아니 기도응답 잘 받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빨리 가서 앉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응답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 굳이 앉아야 되겠대요. 그래야지 내가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속설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봉사를 했더니 복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가 어떤 분이 이 전도를 하는데 매주마다 차 물을 끓여야 되니까 뜨거운 물을 끓여야 돼. 근데 남들은 시간 맞춰오면 되는데 물을 끓이려면 한 2시간 전부터 와야 되거든요. 2시간 전부터 와서 큰 물통에 물을 끓이는 일을 해가 물을 옮기는 이런 일을 하는 이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일을 매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들이 별로 이렇게 공부를 못했는데 대학에 떡하니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물 뜨면 대학 간다. 물 뜨면 대학 간다. 이래가지고 그전부터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을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렇게 한 건데 서로 하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뭘 하지 않았더니 벌을 받았다 그러죠. 몸이 아픈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은 게 있어서 하나님이 벌을 줬다고 그런 속설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속설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43절 말씀은 야곱이 믿은 속설이 진실인 것처럼 들리게 합니다. 4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이에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만 들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그죠? 속설을 따라 했더니 그대로 되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게 된 것처럼 들리지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재산이 늘어난 것은 속설이라는 좋은 방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야곱과 외삼촌 라반은 많은 부분에서 닮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욕심과 야망이 있었지요.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간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라는 현실 이면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타선을 단순히 뛰어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종 야곱이 복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하시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인 30장만 읽는다면 오늘 본문 30장만 읽는다면 야곱이 그토록 무모한 행동을 담대한 믿음이라고 지켜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무모한 믿음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설을 믿는 것을 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먼 이야기지요.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 구절을 좀 찾아봐야 돼요. 두 성경 구절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먼저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28장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좀 갑니다. 28장 15절인데요. 찾아서 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베델의 축복이에요. 베델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한번 따라할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와?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을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28장에서 그 약속을 받고 29장에서 자식을 낳고 30장에 와서 어떻게 돼요? 많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라반은 야곱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아니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가 생겨야 되는데 아니 이거 뭐야? 100마리 중에 40마리, 50마리가 생기는 거야. 점지고 아롱지고 검은 게. 좀 지나니까는 거의 한 80마리가 다 점지고 아롱진 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거 안 되지 왜 이래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라반이 와가지고 야 이거 계약 바꾸자 그래. 계약을 바꾸자. 그래서 얼룩진 거 야 안 되겠다. 니 얼룩진 것만 가져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얼룩진 것만 70마리가 나오네. 그러니까 야 이것도 안 되겠다. 이것도 안 되겠다. 야 점진 것만 가져라. 그러니까 점진 것만 이번에는 또 80마리가 나와요. 이것도 안 되겠다. 야 그냥 검은 거 가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아시네요, 그죠? 맞아요, 검은 것만 나왔어요. 그러자 야 이거 진짜 안 되겠다. 그냥 네 정상 가져라. 어떻게 됐을까요? 정상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라반이 품삯을 변경하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도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속설을 따라서 이 방법을 썼겠지요. 예, 검은 거요? 하고는 검은 나무 갖다 놨겠지요. 점진 거요? 점진 거 갖다 놨겠죠. 예, 얼룩진 거요? 얼룩진 거 갖다 놨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기가 사용하는 방법대로 새끼가 태어나요. 여기에 의기양양해서, 그죠? 의기양양하죠. 야, 봐라. 이대로 되잖아. 이대로 내가 해서 노력한 거야.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31장 12절입니다. 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양떼를 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량이 암양 위에 올라섰다 이 말이죠. 교미를 할 때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양과 염소가 태어나도록 섭리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러 하셨기 때문에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써도, 무슨 수를 써도, 온갖 방법을 계속 바꾸어도 복을 받을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장 9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야곱도 처음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속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속설은 속설에 불과하지요. 한 번은 우연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연이 계속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연히는 한 번 되는 거지 계속 우연이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연이 일어났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번들 품삯을 변경했는데 변경할 때마다 그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야 야곱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 번 더 합시다. 복은 반드시 받는다. 네. 안 믿어지세요? 그죠? 복은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속설이 아니에요. 기독교와 성경을 빙자한 속설도 아닙니다. 허탄한 신화, 근거 없는 그런 속설,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은 소문, 자신들만의 그 개똥 철학을 이 시간 내던져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바른 해석이지요. 야곱은 자신이 스스로 옮겨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번번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되었음을 그는 뒤늦게 깨달아요.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과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헛된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